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스겔의 대언이 필요하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뼈들 속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뼈들입니다. 그들이 이 뼈들입니다. 이 뼈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이 뼈들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 탄식의 소리, 상한 마음 소리, 절망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들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우리는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됐다. 멸절됐다. 여기 멸절됐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맥이 끊긴 걸 얘기해요. 신앙이 맥이 끊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겨진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엄마 아버지 신앙의 맥을 왜 안 이어받아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 이름을 왜 그걸 스스로 끊어버리고 더 많이 세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뼈다귀가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다. 멸절됐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그들의 내면에서 울부짖는 영적인 소리가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저들의 깊은 내면 속에서 겉은 아니야. 육체와 함께 갖고 있는 그들의 이성은 아니야. 지금 큰 소리 치죠. 나는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넉넉하다고 굉장히 찰랑같이 외쳐지고 있디요.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영은 아니에요. 그 영은 날라버렸어. 뼈가 되고 말았어. 절망이 돼요.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의 외침.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영성의 사람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들려지고 있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있는 깊은 영혼 속에서 미치고 있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돈을 물쓰듯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치장하고 명품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 속에는 영이 가련해, 곤고해, 눈이 멀었어, 벌거웠었어. 아니 이미 뼈대기가 되어 있어. 사망의 골짜기 속에 버려져 있어.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그 영혼 아무도 모르게 내면 속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롯데의 이인자라는 분이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겉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강 다리에 렉서스 차 한 대를 서놓았대요. 좋은 차입니다. 귀한 차입니다. 그거 그냥 놔주면 좋겠어. 근데 거기서 차가 텅 비어 있어요. 누가 연락을 했어. 경찰이 왔어. 그 차를 뒤져보니까는 유서 한 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코리아나 호텔. 모르겠습니다. 코리아나 호텔이 어떤지는요. 그 호텔 사모님이래요. 사모님이. 유서 한 장 적어놓고 9월 들어서. 사인이 뭐냐? 지금 점검 중에 있답니다. 부유한데, 풍요로운데, 남들 볼 때는 굉장히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속에 힘겨웠는지, 자기를 스스로 자살로 인생 마감했다면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영혼의 몸부림 듣고 계십니까? 그저 여러분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치장한 명품만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나는 뭐야 이게 평생에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육적 가치만 갖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까? 저 북녘 땅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 아래에 버려진 수용주에서 고통받는 신만 명의 우리 영혼의 외침들, 우리의 동포들의 외침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IS 세력 속에서 폭력과 협박 속에서 휘달리고 목에 칼이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으랴 하는 위기 속에서 그 죽음의 현장 속에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겉의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위민의 세계만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따라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어질 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역사의 현장에 데려갔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냥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권능으로를 압도시켰어. 그 신이 그를 데리고 갔어. 그 골짜기 현장에 거기에 두셨어. 관광하라고요? 구경하라고요? 그 현장을 보면서 너는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비교해보라고요? 아니지요. 거기에 그를 갖다 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 속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저 고통받고 울부짖는 저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겔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가 능히 살겠니? 이 뼈가 능히 살겠니? 저는 몰라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니요. 엘리사는 알았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뜻은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께서는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넉넉히 되어지고도 남습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이게 에스겔의 답변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에스겔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을 살려낼 거야. 너는 내 음성을 잘 들어. 내가 태어나랄 때 그 말씀을 태어내. 내 말씀을 선포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을 살리겠다. 5절에 너희가 산다라고 이체되랍니다. 7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할 터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는데 내가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주겠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그 시대의 현실은 절망이다.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현실은 절망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절망이요. 너무나 절망이 많아. 일일이 얘기할 만한 그런 소재가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해요. 근데 흐름을 보면은 알아. 우리 시대가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절망은 오늘뿐이 아니야. 과거에도 있었어. 모세 시대의 애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이었습니다. 노예로서 태어난 아기조차도 애굽의 신병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그 어린 생명을 여러분 나일강 습속에 그 뭡니까 진흙탕 속에 꾹 눌러서 죽여버리는 아기 극단화된 그런 절망 속에 그들이 살았어. 마른 뼈의 모습이었어. 여러분, 엘리사의 도단 현실은요, 아문에게 포위당한 현실입니다. 절망이에요. 그건 여러분 요깃거리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절망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바랍니다.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절망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은 만국 백성입니다. 바벨론에게 다 포로 잡혀가고 마른 뼈들같이 멸절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한 흐름이 대세를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 눈을 떠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볼 때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 현실은 절망이었어요. 대세가 어둠의 영에 주관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계시록적 상으로 전체가 몰려가고 있어요. 도덕성의 질이 너무나 빠르게 패륜으로 떨어지고 있어. 어제 저녁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는 한마디 하는 것이 이거 이번에 대선 후보로 오신 누구누구는 일만 벚꽃하면 거짓말이래. 신문이 그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선 기간이니까 상대방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라고 해서는 오늘 아침에 조금 시간 있어 그 신문을 잠깐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에 있는 진영이 말한 것이 아니라 검사 앞에서 대세장 앞에서 검사는 가운데 말하는 것이 계속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검증이 가장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도덕성이야. 신앙이에요. 여기서 탈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 신앙의 함수가 붕괴됐다고 하잖아요. 도덕성의 질이 너무나 빠르게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 속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폐륜화되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경도 사상은 없어졌어.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 가장 기본적인 천륜이라고 하는 이게 무너지고 말았어.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폐륜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반사로 사람을 죽이는데 가족끼리 죽이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 이슬람 IS 세력은 국가적으로 조직이 되고 확장됐지 않아요. 이들이 여러분 국가가 아니야. 근데 국가적 조직이 돼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완전히 국가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 형상이 하루 멀다고 터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현상은요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인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날을 감해주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는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터인데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날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을 감해 주지 못한다면 너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여러분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는지 그런 현실을 절망할 수가 있다. 이걸 에스겔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세계의 실체를 보니까는 죽음이었어요. 마른 뼈다만 가득고 있는 말라진 현장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에스겔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귀한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여기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문 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나를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데려갔다. 성령이 나를 데려갔다. 이게 성령의 생기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불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불어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불어오는 흐름을 따라서 에스겔이 자신의 몸을 의탁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때 여러분?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 속에 바람같이 불어오시면서 지금 기도하자 하면서 불러갈 때 그 흐름을 따라 지금 여러분 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흐름을 따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야. 성령의 예배하는 시간에 바람을 불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사랑해야지.
성령이 내 속에 소원을 주면서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부분을 비워놓으시고 그름을 따라 여러분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령 이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에스겔 사람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강박해지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과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갇혀 있습니까? 아니 이미 자아가 이미 굳어버린 상태에 되고 있습니까? 에스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신 나를 바람 불면서 끌고 갈 때, 생기로 끌어갈 때 자기를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 흘러가도록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영성 훈련 잘 된 거죠.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 나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 흐름 따라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깊은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기도하고 싶고 오랜 기도하고 싶어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모든 걸 통달하셨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부를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성령의 탄식 속에 들어가서 알아주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이 그 마음속에 탄식하는 소리를 저는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알 수는 없어. 성령은 알아요. 통달하실 땐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이 내게 온다면 나도 하고 싶어요. 그 합하는 신호하는 마음을 나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의 탄식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희망 주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대. 하나님 너를 의뢰하신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대.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말씀이 권세롭게 권능 있게 선포해주고 싶어요. 이 땅의 음부를 막아주고 악의 세력, 충동 세력들이죠. 갱도 그리고 또한 음란한 것들도 또한 마약도 그리고 비리와 편법도 모든 악의 충동 세력 중에 하나는 자살 충동도 테러 사건도 모든 비리와 편법도 이런 세력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바운더리 안에 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영적인 흐름을 파장을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이것이 빠르면 빠르고 아니면 좀 더딜지라도 문제는 여러분 내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에 금방 그냥 무너져버려. 어제는 착심했는데 오늘 금방 변하고 말아. 그 너무나 쉽게 세속 이름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이 된다면 에스겔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의 모습,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 한 분이 필요하세요.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숫자들이 약한 것 같아도 굉장히 강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아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천천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쪽에 하지 않게 도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희망이세요. 세 번째입니다. 대언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대언을 선포하라. 이번 주에 잡지를 보니까는 이혼한다는 사람이 점을 쳐줍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 검사에게 고소당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까지도 육보이게 만들고 그들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7장 4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르시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언은요 내 개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요? 성경에 기록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희망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 말씀 속에 내일의 역사의 밝은 비전의 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성령님은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받아 선포할 때 이것이 바로 대언이고 예언이고 이 말씀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세예요. 능력이요. 이 뼈와 뼈가 꿈틀거립니다. 저 뼈와 이 뼈가 서로 맞추어집니다. 서로 연락이 됩니다. 그 뼈에 힘줄이 붙습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살에 가죽이 덮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태어나라. 에셀이 말합니다. 9절 말씀이야. 생기야 들어가라. 사랑으로부터 불러오는 생기가 사망당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니 살게 되더라. 10절 보니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생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이라고요? 큰 군대의 모습이었더라. 할렐루야. 군대의 모습이란 군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직력이에요. 철저하게 상하의 관계예요. 질서가 있어. 전략이 있어. 이런 군대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27, 29장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걸음씩만 주 앞에서 경건 훈련하시고 우리 한 걸음씩만 영성 훈련하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주 앞에 우리를 데려놓게 되면 주는 우리의 육을 처리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이름을 따라가면 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죠? 지각에 대한 주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영이 막 힘을 얻어요. 위로가 되게 만들고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도 건너편의 희망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경험하시죠? 그 속에 여러분 기도를 더하게 되면 영적인 파장이 나옵니다. 살리게 만드는 파장이에요. 위로되게 만들고 격려되게 만들고 희망을 선포하게 만들고 치료되게 만들고 살게 만드는 놀라운 파장이 내 속에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외치게 되면 그 능력으로 전달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가 아무리 그리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적어도 내 가정 안에 있는 자식들과 우리 가족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에스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나가서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쯤만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 번쯤만 그 이름 불러주시고 그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들 등에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내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두와지게 되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역사하는 그 말씀이요 대언의 능력으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한번 우리 장로님 같이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수용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던져주세요. 이스라엘에서 고통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에서 한번 기도 던져주세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다가 성령께 감동 주게 되면 뜨겁게 기도하시고 울부짖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영광과 기적과 표적이 따라 나오는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에스겔 사람,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에
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는 법칙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땅의 법칙입니다. 땅에 그것을 심으면 땅에서는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 세 가지 법칙을 드릴게요. 첫째, 이 땅의 법칙 잘 아시죠? 두 번째 법칙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마음에 심으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좋지 아니한 것을 마음에 심으면 마음이 나빠집니다. 인생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법칙, 마음에 좋은 것을 심으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나옵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나옵니다. 어두움을 심으면 어두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칙,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은 우리가 잘 아시니까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법칙이 이 시간 공간입니다. 이 공간. 여러분, 이 공간이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생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이 공간이 그냥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가득 찬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두신 생기가 있는 공간,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생기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내 입으로 이 환경에, 이 시간, 이 환경에
내가 나쁜 말을 하면은 환경이 나빠집니다. 시간과 환경 속에 내가 소망의 말을 하면은 소망의 것이 생산되게 되어 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짜증하면은 이 환경에 그것이 나옵니다. 법칙입니다.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인생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본능이 뭡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 입에서 어려움에 대한 불평, 원망, 짜증, 뭐 안 좋은 소리,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본능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와요. 그것이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그것이 뿌려지면은 내 환경은 더 악화됩니다. 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인생을 참 잘 사셔야 됩니다. 그저 사는 거 아닙니다.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법칙은 살아 있습니다. 땅에 좋은 거 심으면은 땅에서는 좋은 것이 나옵니다. 네. 가시나무 심으면은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마음에 좋은 거 심으면은 마음에 좋은 것이 많이. 마음을 밭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음 밭이에요, 밭. 이 밭에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요. 세상에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나오고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죽음의 사망의 것이 나오고요. 자기 마음에 심는 자는 자기가 심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와서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의 법칙이에요.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옵니다. 또 중요한 건 똑같은 말씀 제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듣기만 들어서 못하겠어요.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삶이 살아갈수록 생기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 공간, 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생기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호와의 기운이 움직이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안 좋은 말을 내뱉으면 환경이 안 좋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밭이에요. 법칙입니다. 불평, 원망, 두려움, 짜증,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 막 내뱉어 보세요. 환경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나는 그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본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평생 삽니다. 사람은 본능을 초월해서 배워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평생 배워서 평생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야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안 좋은 말을 하지. 내 마음이 괘씸하니까 괘씸한 말을 막 내뱉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합리화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입에서 그 말이 쏟아졌어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그 말의 가시와 은근키만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구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염려할 것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염려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잘 알고 염려를 해도 괜찮은지 염려는 안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뭐예요? 염려함으로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염려의 말은 내가 기분이 상하니까 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었을 때 가졌던 습관이에요. 그 죄의 종의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말 내뱉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더 안 좋게 됩니다. 왜? 안 좋은 가라지만 자꾸 뿌리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크느냐? 염려가 너에게 무슨 도움이 있다고 염려하느냐 말이야. 그 염려는 어디서 나와요? 나를 불행케 하는 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염려가 있으면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풀어져 간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안 그래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다 있는데 스트레스를 입으로 다 토해내 보세요. 내 환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요. 무너집니다.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이 환경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내가 정화시키고 내가 아름답게 꾸미고 내가 옥토로 만들어서 내가 살 환경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안 좋은 소리를 막 내뱉으면 이 환경이 전부 다 그렇게 변화되어 버리는데 그래도 푸실래요? 아니야, 나 그래 풀어야 내가 살아. 그래. 아니에요.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았다고 토해내보세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같이 그 스트레스의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낳고 사망은 사망을 낳지 사망을 토해내는데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절대로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사망은 사망을 낳지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요, 스트레스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요,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악의 덩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 바깥으로 푼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든 큰 우리가 국제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공기오염이다. 공기오염. 그 공기오염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사람이 사는 데서 다 내뿜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쌓이고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재앙이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재앙으로. 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공중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정화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아주 중요해요. 법칙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셔야 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늘 동행하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 나 믿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나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 말로 위로는 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나 믿고 살아라. 나 믿고 살아라. 왜? 책임을 지신 분이시니까. 오늘 또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염려할 것이 많지, 환경에 염려할 것이 많지, 너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염려 앞에서 고민이 많지,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야. 믿음 없이 그냥 걱정이 일어나니까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냥 짜증하고 그냥 나에게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믿어버린다면 나를 책임지신 주님이 보실 때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데리고 가시는데도 기회만 있으면은 그냥 불신하고 주님 믿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은 한 10시간 말씀 들었으면 그 중에 한 5분 정도의 말씀만 딱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육신의 말은 그냥 그 말을 다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너가 오늘 또 내 은혜로 살면서 내가 준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나를 그렇게 못 믿나.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만 있으면은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를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육신이 그냥 조금만 소리만 들어도 그쪽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라. 제발 나 믿으라. 나 믿고 사는 것이 너에게 평안이요, 나 믿고 사는 것이 너에게 협통이요. 너 책임지실 분은 나밖에 없다. 아멘. 주님밖에 없잖아요. 걱정을 주는 육신이 나 책임졌어요? 육신의 소리는 들릴지라도 믿지는 아니해야지요. 아멘. 육신의 소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육신의 소리는 귀에만 있으면 들립니다. 들려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육신의 소리가 왔을 때 그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육신의 소리를 믿어서 그쪽으로 갈 것인가? 육신에서 그런 소리 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지요. 주님 늘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을 책임진 자는 나다. 나 믿으라. 나 믿으라. 나 믿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믿지 말아라. 그 말씀. 우리의 환경, 내 마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옵니다.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 육신에서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막 일어나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그것을 말을 하면 그것을 뿌립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겠어요? 어려움이 더 꼬입니다. 영적인 법칙에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리라. 바꿔 말하면은 너가 심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 내 인생의 앞날의 공간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보니까 소망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절망해. 그러니까 나는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나는 원망한다고요. 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것을 열심히 심어야 어려움이 떠나고 좋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의 씨를 더 뿌린단 말이야. 뿌리고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벗어나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셔도 밭에 좋은 씨 뿌리지 아니하면은 그 밭에는 안 좋은 씨 뿌리면은 안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법칙은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다 신구약 다 외운다 할지라도 외우는 거 복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육신의 것을 품고 육신의 것을 담으면은 내 마음 안에는 죄악된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마음이 절망이 많으니까, 마음에 기운이 없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원망으로 가라지를 뿌리지 말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고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노력해라. 말씀을 많이 넣어주라. 말씀을 계속 넣어주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노동하셔야 돼요. 노동하셔야 돼요. 노동을 하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좋은 거 심으셔야 돼요.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키실 줄을 하나님을 높이면은 반드시 그 환경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환경에 뿌리면은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환경에 심으세요. 여러분의 장래에 심으세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토하세요. 입으로 신앙 고백하세요. 찬송으로 하나님의 노래를 하세요. 찬양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그냥 쇠사슬에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원망 가라지를 뿌렸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환경에 캄캄한 어둠에 그 외국에 자기가 내일 죽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을 열어주시고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빌립보에 첫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해결하는 생명의 말씀을 내 입에서 토해내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토해내서 환경에 뿌리시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하셔야 돼요. 씨앗을 가졌는데 씨앗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뿌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 환경 생기가 있는 환경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입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정령코 단을 거두어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울며가 뭡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워,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마음이 절망해. 그런 어려운 중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가라지와 악을 계속 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왜?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더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신약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막 외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환경에 뿌리세요. 환경에 뿌리세요. 어둠에 있는 환경에 뿌리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두운 말을 하고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든 소리를 하고 내 마음이 너무 육신에 충동받으니까 그냥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토해냅니다. 왜? 토해내니까 시원하니까. 시원할지는 모를지라도 내 환경에는 더 안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결과니 더욱더 그 사람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속지 말아라.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눈물이 있을 때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세요? 가슴은 아파요. 육신의 소리 때문에 마음은 낙심이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안 좋은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소리가 꽉 차 있을 때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은 안 일어나요. 씨를 뿌려야죠.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죠. 억지라도 씨를 뿌려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라도 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일어났던가요.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해보세요. 말씀과 찬송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는 요즘 마음이 뜨겁지를 않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안 돼. 이유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으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세요. 처음에는 그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일지라도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초월하신 성령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더라.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원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둠이 도망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날 나에게 항상 함께 계십니다. 계세요. 농사의 법칙 잘 기억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감사 많이 하는 거 당연하죠. 어려우시니까 힘드니까 힘든 것을 빨리 마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각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꼭 가지세요. 꼭 가지세요. 성도 여러분, 가라지는 뿌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우리의 환경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좋게 삽시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 환경에 어려운 분들, 그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이야. 성령님은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을 사모하는 곳에, 주님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인생은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 열심히 심어서 좋은 것 더 많이 거두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토막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한 물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속에서 살고 있단다. 물은 곧 생명이지. 우리 몸은 항상 물에 적셔져 있고 날마다 그 속에서 산단다.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란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지만 그 사랑을 모르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할까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